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입니다. 제목은 72명을 파송함. 72명을 파송함. 네, 전도하라고 예수님께서 72명, 70명이라고도 하고 72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함. 여기 1절에 이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2명을 임명하여 자신이 가시려는 각 성읍과 마을로 둘씩 자신보다 앞서 보내시며, 72명, 여기 제자들.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12제자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좀 비슷한데요. 그러나 이 사건은 다른 장소,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12명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70명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계속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어떤 또 72명 제자들을 이렇게 널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70명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70명 제자는 여기 지금 10장, 누가복음 10장에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어떻게 이 전도해야 될 것인가, 전도하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보낼 때에도 둘씩 짝지어 보내는데, 그것은 참 서로 힘을 합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해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그의 추수를 위하여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마태복음에는요, 권능을 입혀주셨다고 했습니다. 권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냥 몸만 보낸 것이 아니라 능력도 같이 입혀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 능력을 주시고 가라, 그거예요. 그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걸 믿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전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따라온다고 했어요. 어떤 능력이 따라오느냐? 뱀을 집으며 아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세방언을 하며 누구에게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의 병을 고치게 하고,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전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를 파묻어 두는 것 같아가지고 능력이 안 나와요. 자꾸 이거 난 전도 못하는데요, 못한다고 안 하면 정말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자꾸 하려고 노력하면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할 수 있는 구변을 주시고 믿을 만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셔요. 씨를 뿌리면은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씨를 안 뿌리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씨를 안 뿌리면 안 나요. 근데 씨를 뿌리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뿌려야 돼. 어쨌든 전도해야 돼. 전도 안 하면 전도 안 돼요. 전도하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지금도 일꾼이 적어요. 일꾼이 적습니다. 신학생들이 많이 있어도 쓸만한 일꾼이 적어요. 참 이게 문제인데, 아무튼 이와 같이 또 선교사님들 보내야 되는데 그 할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한 것처럼 은과 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안진뱅이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돈으로 안 됩니다. 의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좀 보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일꾼을, 능력 있는, 믿음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오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 국가에서도 뭐가 중요하겠어요? 요새 장관들 뽑고 있죠? 장관들 뽑고 있는데 믿음이 아니라 실력 있는, 장관들은 믿음은 뭐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하여튼 믿음은 더 좋고, 아무튼 장관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 있어요. 실력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어야 무슨 국방부 장관이다. 그럼 국방부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외무부 장관이다. 그럼 외무부 일을 잘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일꾼, 목사, 전도사, 일꾼들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3절에 자 떠나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제자들은 어린 양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리들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전도할 때 이리와 같이 물고 찢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도 바울도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우리 어린 양들이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리들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 다음에 4절에 전대도 자루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근데 이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 전대, 자루, 신발 가지지 말라는 것은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또 여기 보면은 인사하지 말라. 아니 인사해야죠. 인사하는데 인사하는 걸 첫째로 하면 안 돼. 자,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자, 보십시다. 9장 61절. 9장 61절. 또 다른 이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니, 주님을 따르는데 작별 인사도 작별 인사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예수님은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시나? 그게 아닙니다. 인사해야 돼요. 작별 인사해야 돼요. 이건 뭐냐? 인사하는 것을 앞세우는 거, 인간의 도리를 먼저 앞세우지 말라는 거. 부모에 대한 도리, 자식에 대한 도리 해야 돼요. 도리 해야 되지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첫째가 돼요. 부모 공경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는 걸 첫째로 하고, 자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는 걸 첫째로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인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해야 되지만 인사하는 것 때문에, 인간의 도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의지하지 말고, 또 권세 의지하지 말고, 또 자기 학식. 그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권세. 또 애굽에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지식.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사람만 죽이고 도망갔어요. 어떻게 했느냐? 광야 40년 동안 회개하면서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그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있나? 군사가 있나? 무기가 있나? 아니 지팡이 하나 가지고 200만 명을 건져내라는 거야. 기가 막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 40년 전에 애굽의 공부 안 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 안 돼. 사람만 죽이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살부터 80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수양하고 자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가니까 성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식으로, 돈으로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라고 말하여라. 복음의 평안이에요. 복음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평화가 그 집에 임합니다. 6절에 거기에 화평의 아들이 있다면 너희의 화평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중에 믿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복음의 평안을 빌어주면 받아들여요. 근데 만약에 거절한다. 그러면 그 빈 평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요. 그 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그 사람이 축복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가고, 그 사람이 축복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 선한 일, 좋은 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 좋은 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7절에 너희는 같은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제공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네,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그 집에서 먹을 거 주면 먹으라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래서 그 집에 복음을 전하면 그 집이 환영하고 음식을 대접해요. 그러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 집에서 먹을 거 주면은 먹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으로 가지 말래. 그 집에서 배척하지 않았는데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요. 아유, 이 집이 대접을 해주긴 해주는데 된장국밖에 안 주네. 저기 소고기국 주는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일단 환영해서 된장국이라도 주면은 그거 먹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 가게 되면 가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했어요. 에이, 이 집은 왜 이렇게 불편한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고, 그 집이 환영하면은 그 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 이거예요. 8절에 너희가 어떤 성읍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들을 먹어라. 9절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여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축복받습니다. 병자들도 고쳐주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러 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몰타, 요즘에는 몰타예요. 몰타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 걸렸어요. 거기 갔더니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불쌍해서 불도 쬐게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파선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추워서 벌벌 떠는데. 그래서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그 추장의 아버지의 병도 고쳐주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 다 고쳐주고 복음 전하고, 바울이 거기서 독사에 물렸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이 바울을 영접하니까 병도 고침받지, 축복받지, 예수 믿지, 구원받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돼지 동네가 있어요. 돼지 동네. 돼지 동네는 돼지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 빠졌다고요. 이게 돼지 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동네에서 떠나십시오. 돼지가 아까워가지고 또 다른 돼지 죽을까봐 예수님 이 동네 떠나십시오. 그 동네는 돼지 동네예요. 돼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사마리 여자가 예수 믿었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우물가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틀간 유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줬어요. 동네 사람들이 거의 예수 믿었어요. 축복받았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자들을 환영하면은 예수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건 화가 있는 거예요. 11절에 너희 성읍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배척하고 비판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래. 그건 뭐냐? 먼지조차도 너희들에게는 덕을 보지 않겠다. 먼지조차도 너희에게 덕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증거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동네는 복음을 배척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의 소돔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13절에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진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거기 이제 15절에 가버나움 나와요. 이것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여주시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고향이었는데 제2의 고향, 거기에서 많은 병자 고쳐주고 말씀 전해주시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척해요. 복음을 배척해요. 그 화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거예요. 옛날에 이방 사람 두로와 시돈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전도한 것도 복음을 전한 거 다 믿고 회개했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전도한 것도 믿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런데도 복음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러면 그 화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면서 말씀 전해주고 병 고쳐주고 근데 그걸 배척하다니. 그러니까 더 큰 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5천만 원 탕감해 준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탕감해 준 사람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죠? 5천만 원 탕감해 주고 500만 원 탕감해 주고 5천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5천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은 고마운 생각이 없고 5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은 고맙게 생각한다. 그럼 5천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고 배척했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벌이 더 크겠는가.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려 봅니다. 15절에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도 그들이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벌이 얼마나 크겠는가.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제 사방에 가게 됩니다. 70제자들이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면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복음을 배척하면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저주받아요. 북한 보세요, 북한. 북한이 왜 이렇게 저 모양으로 굶어 죽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무신론이기 때문에 복음을 배척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난해. 그래서 산도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얼마나 좋아요. 나무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저기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김포공항에서 차 타고 딱 오면은 산에 뭐 나무들이 너무 많으니까 화가 난대. 화가 나. 자기네들은 나무 껍질 먹고 싶어도 나무가 없어서 나무 껍질을 못 먹어요.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나무가 있어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세드센 게 나무란 말이야. 너무나 억울해. 너무나. 그 초등학생들도요, 공부가 무료인데 무료가 아니에요. 이 어린 것들이 높은 산에 가가지고 나무 등거리, 쓰러진 나무, 그런 거 밧줄에 매가지고 끌고 내려와야 돼. 몇 개씩 끌고 내려와야 돼. 공부하는 게 아니야. 순노동만 해, 북한에서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 없애버리고. 지금 교회, 봉수교회, 칠골교회 2개인데 공산당원들이 교인이야. 가짜 교인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회 말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못 사는 거예요. 북한이 굶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금방 잘 살아. 간단한 거예요. 여기도 복음을 배척하니까 하나님께서 음부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 동네가 음부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17절입니다. 17절에 72명이 기쁘게 돌아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악령들까지도 저희에게 복종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기뻐요. 기뻐. 왜 기쁜가? 빚을 물어주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쟁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 빚을 물어주니까 너무나 가볍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누가 보면 15장에 이제 배우면은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고, 이른 양 한 마리 찾아오면은 그 목자가 기뻐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흐뭇하다고. 저 죽을 사람이 살아났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는 본인도 기뻐해요. 본인도 기뻐요. 내가 왜 진작 예수 믿지 않았을까?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늦게 믿은 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작 믿을 걸. 이게 참 기쁜 거예요. 왜 기뻐요? 빚을 물어주니까 기쁘고, 새 생명이 태어나서 그래서 기쁘고,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본인도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전도자는요, 빚을 물어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이 커요.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 생명을 낳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마귀를 발로 밟고, 불신앙을 발로 밟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발로 밟고, 그런 권세를 주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떨어져. 우리가 전도하면요, 마귀가 떨어져.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동네에 있는 마귀가 다 벌벌 떨어. 벌벌 떤다고. 이거 큰일 났다. 오늘 화요일인데 가락동부교회 전도날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마귀들이 그냥 벌벌 떨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서 이 마귀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안 믿는 사람을 꽉 붙잡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꽉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가면은 그 붙잡은 걸 놓아줘야 돼. 그래가지고 전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요. 빛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요? 빛이 이깁니다. 아무리 약한 희미한 빛이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빛이 있으면 그만큼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마귀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동네 마귀들이 벌벌 떨고, 또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서 이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들이 땅에 떨어져 권세가 떨어지고 약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20절입니다. 그러나 악령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복음 전하면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됩니다. 기록돼요. 그리고 믿음 지킨 거 다 기록됩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 거 다 기록됩니다. 자, 죽기 전에 전도 몇 명 하라고 그랬어요? 전도 몇 명 하라고 그랬어요? 5명. 1명이라도 해야 돼. 1명이라도. 1명도 전도 못하고 죽으면 이건 너무 뻔뻔해. 계급장이 없어요. 계급장. 별 하나씩 달고 가야 되겠는데, 네? 1명이라도 전도하면 별 하나라도 다는 거예요. 근데 1명도 전도 못하면은 저기야 뻔뻔둥이야. 뻔뻔둥이. 아무것도 없어. 계급장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누구에게인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또 꼭 교회 안 나오더라도요, 계속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계기를 통하여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월 달에 총동원 그 주일 있잖아요. 전도주일. 그때 한 번만 나온 사람도요, 나중에 다른 데서 회개하고 다른 교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전도하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믿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글쎄 지금 말한 대로 총동원 주일 와가지고는 예수 믿기로 거기다 작정해서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왔어. 교회 안 나오다가 저기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종교란에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거기 칸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번 나갔는데 이걸 내 종교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교회 한 번 나갔으니까 기독교 이렇게 썼다. 교회 한 번 나갔으니까. 근데 써놓고 보니까 양심에 이거 좀 꺼리는 거야. 이 기독교라고 써놨는데 또 교회 안 나가면 어떡해. 그래서 기독교라고 써놓고 병원에서 태어난 다음에 에이 교회 다시 가야 되겠다. 한 번이라도 갔지만 기독교라고 써놨으니 이거 어떡하냐.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왔대잖아요. 한 번 나와도 그게 어디예요? 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고 우리 전도한 이름이 하늘에 다 기록되고 이게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네? 여러분 한 생명이 소중하고 여러분이 전도해서 한 사람 건져내잖아요. 한 생명이 소중해요. 여러분이 아들, 딸 낳았죠?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손자, 손녀 봤죠?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시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시여,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고 현명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어려워요. 자기가 박사라고 하고 똑똑하다고 그러고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순진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쉬워요.
또 나이적으로도요. 17세, 18세 그때에 86%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통계를 내보면은 당신 몇 살 때 예수 믿었어? 물어보면은 17세, 18세 이하에서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86%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20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순진해요. 그게 어렸을 때 전도하는 거, 유년부, 유치부 전도하는 거,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 나이가 들으면은 고정관념, 사고방식, 틀린 거, 그 옳은 줄 알고, 그런 잘못된 지식에 꽉 차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돌짝바타 같아서 안 들어가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셨어요.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아들과 그 아들이 계시해 주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종교는 다 우리 쪽에, 사람 쪽에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찾아와시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아 이사야야, 또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 하겠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못 찾아요. 까막눈이기 때문에 못 찾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이거 아닙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한 다음에 아담아, 내가 이 세상 창조하는 거 눈으로 좀 보아라. 그래서 첫째 날 이거 만드는 거 봤지? 둘째 날 이거 만드는 거 봤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째 날 빛 이거 만들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짐승들 다 만들고,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제일 꼴찌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아, 내가 첫째 날 이거 만들었다. 둘째 날 이거 만들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너와 하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예,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니까 아담이 예, 믿습니다. 나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거 눈으로 안 봤어요. 그래도 난 믿어요. 아담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담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첫째 날 그거 만드셨죠? 믿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었느니라.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계시해 주시는 거야. 그때 아담이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가지고는 믿음을 주셔서 계시해 주셔가지고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23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선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겠어요? 말씀이 그립고 말씀이 목마르고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짜증이 나가지고 다음 시간에 안 와요.
다음 시간 안 온다고. 근데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 제가 말할 때 다 아멘 했죠? 마음으로 다 아멘 했죠? 이게 믿어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을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지당한 말씀,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아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믿어집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려질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믿어지는 거 감사한 거죠. 네, 여기 후반부에는 70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은 이렇게 기쁘다는 거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은혜요 감사라는 것.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신령한 말씀을 신령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사오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부지런히 전도해서 그 생명을 살려서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 전도받은 사람도 기쁘고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시며, 세상 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단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